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번제물에는 화목제물에는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린다는 것은 수컷은 힘 있는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시험 환난을 이기고 또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것이 힘 있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참물을 드려져야 그것이 번제라 하는 의미라 그랬고요. 자,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수컷과 암컷을 드린다는 것은 첫째가 이 신랑 예수님이 세상으로 이게 표현을 하면 짐승으로 표현하면 수컷, 신부 성도가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 암컷이다. 그래서 신랑 주님의 것을 신부인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그게 화목제물이다. 화목이다.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의 뜻은 신부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생명운동하면서 생명의 일을 확장하는 생활이 화목생활이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암컷과 수컷이란 의미라 그랬고, 두 번째로 암컷과 수컷으로 드린다는 말은 성도의 신앙 수준과 차원을 바로 깨닫고 자기 이치를 바로 알고 관계성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수컷과 암컷을 드린 거라 그랬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과 차원이 있다. 앞선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고 반드시 신앙이 있지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이 관계성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말.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생활이며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화목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모세가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던 것 다 버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거기서 살던 것들도 이제는 전부 훈련받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시며 신발을 벗게 했어. 인간의 것은 다 벗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는데 광야 생활에서 요 고라당, 아비람, 다단 이런 자들이 교만을 품어서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냐? 우리도 종이고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대적하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들어가서 교만을 품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 삼켜서 산채로 음부로 들어가고 말았지요. 자, 그거를 그대로 들고 오늘날도 오면은
주의 종이란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란 신학교를 나오고 뭐 주의 종의 과정을 걸치고 하는 것은 그 수단이고, 진짜 참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말. 하나님부터 사명을 다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기존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전환해서 바꿔지고,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살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바꿔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고로 살던 것을 신본주의로 바꾸는 거고, 물질성 눈에 보인 것,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놓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사는 사람의 사는 것을 보세요.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 육신은 물질 갖고 살지요? 손에 잡히는 물질, 눈에 보인 것 갖고 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 물질, 이 소유적인 거, 임시 쓸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돈 되거나 어떤 것이 귀하게 여긴 것은 그것은 아주, 만약에 그 수입이 된다면, 작은 일을 해서 수입이 된다면 서로 갈라 그러고,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이 된다면 서로 줄 서려 그러고, 눈에 보인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야단들인데, 어째서 영의 것이 사람에게는 실상이고 그것이 참 자기 것인데, 왜 현상의 그 임시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사는데 영의 것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육 위주로 살던 것을, 그거는 타락된 사고방식이니 하늘 위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심이 그냥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들어갈 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그러니까 구약의 법에는 이 율법에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가품의 원리로 살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서로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눈은 눈, 이는 이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랑을 바탕에다 놔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말귀를 못 알아먹고 속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법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제 야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자, 보통 너희가 살 때는 누가 오른밤을 치면 2대 때리고 싶고, 누가 송사자가 내 옷을 가질러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더 안 주려고 싸우고, 이렇게 너희들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예수 그리스도인 내 마음을 너희가 가졌어. 그 소성을 가져서 이제는 송사자가 오른밤을 치려고 할 때 옛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 살아오던, 타락성으로 살아오던 그 성질로 살지 말고 이제 하늘의 것으로, 영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자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 그 죄인 세리들은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대한 자를 선대하고 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만약에 너희가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방인과 뭐가 다른 거냐? 그 말은 이방으로 사는 사람은 주는 종 오는 종으로 산다면 가는 종 오는 종으로 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는 종이 없더라도 가는 종으로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이 이제 옛사람으로 소원성이 땅의 것으로 들어가서 니캉네캉하고 살던 인생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에다 뜻을 두고 너의 실상에다 놔두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영위주로 살아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고 하니까 얻는 그 말을 듣고는, 자, 보통 사람들은 사랑한 자 사랑하고 미워한 자 미워하고 살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믿는 신앙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이렇게 들어가요. 예수 이름 갖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말은 그 말이에요. 타락적인 선악과 먹고 타락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사랑한 자 사랑하고 미워한 자 미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워한 원수도 사랑하자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 이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기존 사상 그 바탕을 갖고 요렇게 이방인은 산데 믿는 자는 그 타락성을 갖고 요렇게 하자, 용어만 바꿨지 성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꾸라는 거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너는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바꿔 살아라,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기독교가 그 말귀를 알아먹은다면 아하,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오는 종 가는 종으로 사는 자도 있지만 살신 성인도 있더라. 그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른 사람 원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고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살아도 그거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근데 기독교가 꼭 이방 사상을 그대로 들고 와서, 선악과 사상을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바탕을 놓고는 오는 종 가는 종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만 너는 예수 이름 갖고 희생을 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 것을 내준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성질이 똑같은 타락의 성질이지 바꿔진 건 아니다 그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바꿔서 하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육 위주로 살지만 너는 영 위주로 살아라 그 말. 영 위주로. 네. 인본주의로 살지만 너는 신본주의로 바꿔 살아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들고 와서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이 사는 것은 이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의 성질 갖고 세상으로 살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녀로서 하늘의 것으로 이제 바꿔서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것을 말귀를 못 알아먹고 타락성 그대로 바탕을 놓고 이름만 바꿨어. 보통은 그냥 오는 정 가는 살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하자,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고 바꿔치기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머리통이 안 돌아가니까. 성경이 말한 뜻을 전혀 몰라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다 내대고 원수를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 아니야. 성경이 말한 사랑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라.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은 실상 천국을 놓고 그 세계 잘되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육의 사랑이라. 그럼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요. 육의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그 포커스가 그 말이요. 사람을 놓고 사랑하는 포커스가 영 잘되게 하는 쪽에다가 놓고 사랑이냐? 아니면 그래도 뭐 가까우니까 내 새끼, 내 부모, 뭐 내 형제 그래서 사랑이 가고 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영 잘되게 하는 면에서 그 말이에요. 사랑이 가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부족함 없이 이것저것 해서 잘 되고 잘 순종도 하고 잘 효도도 하고 산 것 같지만 영적 면에서 망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대립적으로 가 있다면 그 자식을 자식 취급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하고 엄포도 주고 권면도 하고 타일이고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니까 밥 주고 아이고 그래도 잘한다 내 자식이다. 그게 육댕이 사랑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야지. 그래서 비상수단도 쓰고 여러 가지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자녀가 잘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냅둬 영적으로 망한 것은 신경도 안 써. 육적 관계에서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그렇게 들어간 게 그것이 인조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자기가 소경으로서 눈을 떠야 돼. 옳은 진리 깨달아서. 그러니까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첫걸음이 진리 본질 사상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다 그 말이야. 그 기준이 없으면 사랑이고 뭐고 없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진리로 오는 거예요. 진리로 이제 딱 무장이 돼. 아가페가 진리로 딱 무장이 되니까 사람을 놓고 이제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칭찬도 하고 뭐 또 줬다 뺏었다 이런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 잘 되는 쪽에다가 두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사람이 불쌍하는고 하니까 영적 면에 하나님 앞에 망해버린 것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그 면이 불쌍하다. 그래서 그 면을 세우고 먼저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목사가 주의 종이란 자가 사랑을 가졌다는 자가 병들고 어려운 사람은 불쌍하다.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은 덜 불쌍하다고 그렇게 보는 눈이 영적으로 사람을 본 겁니까? 육적으로 본 겁니까? 잘 생각 좀 해보세요. 무슨 사랑이 원자탄 같은 불발탄이야. 그렇게 무슨 사랑이 원자탄이야. 시잘띠엄 소리다 성경.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대단하게 볼지 몰라도 아니란 말이야. 자 보세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못 먹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건지, 그리고 잘 살고 부자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난 사람은 덜 불쌍하게 보이는, 그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육을 봤지요. 외모 본 거잖아. 영적으로 들어가면 잘 산 사람도 불쌍한 것이고 못 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망했으면 다 불쌍한 거지 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란 사람이, 주의 종이란 사람이, 야, 이 불쌍하다, 사람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냐, 이렇게 외모에다가, 육에다 두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걸 다 바쳐서라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가페가 될까요? 인조사랑입니까? 외모 사랑한 것이 아가페요. 인조사랑이요. 한마디로 인조사랑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것이 뭘 사랑의 원자탄이야. 아가페 자체도 모르면서 아가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가페란 말이 예수 이름으로 들고, 교회가 성경 들고 예수 이름만 들고 하면은 아가페가 되는 겁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건 성질이 들었지? 여러분, 아가페란 말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이다 말이요. 천국 망하는 걸 놓고 탄식하며 그게 잘되기를 원하는 사랑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그 말이요.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운 사람 불쌍하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 덜 불쌍하다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여기잖아.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보는 눈을 갖고 이제 예수 이름만 들고 와서 사랑하자고, 그게 아가페입니까? 육땡이 사랑이지. 아가페는 그 말이요, 잘 살든 못 살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것이 결국엔 불구덩이 지옥에 영원히 가서 형벌 받을 걸 생각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는 뭐 다 아는 것이고, 정말 예수 믿어 불쌍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가난한지, 영적으로 어떻게 망한지 모르고 어리석게 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진리를 들었다고 하는 주의 종이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보고는 말로는 앞에서는 진리라고 떠들기는 했는데 허는 성질은 육댕이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 진노지향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단 말입니다. 왜냐? 저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리라고 떠들기는 떠들어서 저가 천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 마음도 미어지고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봐라. 그것이 아가페라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아가페가 보여야 말이지. 교회가 아가페라고 예수 이름만 갖고 사랑을 실천해버리면 되지 뭘 자꾸 따지냐 그래. 어떤 사람 따져서 먼저 뭐가 사랑인지부터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예수 이름만 해버리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다 세상 거 경험했던 것 다 버리고 새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람, 다당, 고라당 이것들은 그들도 레이지파니까, 레이지파와 또 이제 일반 또 족장들 이런 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기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날 교회로 오면 교회가 하나님부터 진리를 받아서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이게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로 나가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지식 그 사고방식을 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 사고방식의 정신을 갖고 목사만 되면은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똑같아요. 그래서 막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만 많이 셀에 모이면 그게 성공이고 그것이 목회 능력자야. 사람만 많이 셀에 모이면 능력자야.
그게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람만 세려 모이면 그게 성공이고 능력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일을 하시지.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듯이 오늘날 또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주의 종은 그 말이에요. 목사만 안수만 받고 나오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 지파의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 인도를 따라서 합심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합심해서 올라가는 그 생활이 그게 화목 생활이다. 그게 화목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이 교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들어서 건방져지니까 이게 자기 위치를 모르지요. 그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 모르지요. 껍데기로만 들어가니까 너나 나나 주의 종인데 말이 많아.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신 영으로서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냄받은 영들이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심부름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고 화목의 관계가 되는 건데 사단 마귀가 피조물이죠. 그런데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조물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올라갔다가 음부까지 떨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자기가 받아야 될 위치냐 주는 위치냐,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과 주는 위치가 상황 따라 다 달라져요. 사람 따라 다 달라져요. 자기 앞에 모든 관계 속에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고 들어가야 그것이 암컷과 수컷을 들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 되는 거다. 화목 생활이다. 암컷과 수컷을 드리는 것이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진리를 이제 깨닫고 구별하면 그 1차는 된 거예요. 1차는 됐어. 진리를 깨닫고 구별을 하니까 1차는 되지요. 근데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 사람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교회가 다 그래요, 그쪽이. 그게 지금 목사님의 그 교훈이 지금 가르침이 그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돼버리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듣고 깨닫는 건 1차입니다. 지식이 된 거요. 이제 삶이 나와야지요. 인격적으로 삶이 돼야지요. 자체화 되는 것은 2차로 다시 해야 될 일인데 깨달고 구별하면은 영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은요 깨달은 대로 살라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교훈을 낼 때는 깨달은 대로 깨닫기만 하면 삶은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듣는 사람이 고세계 못 가고 성질은 육댕이 성질인데 깨닫기만 하면 영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산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달아서 지식이 구별돼야 하고 그 다음에 자체화로 들어가서 인격이 돼야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의사결합으로 사는 화목 생활인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야 화목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선 자체는 선이지요. 그러나 대선에 대립이 되면 악이 됩니까? 선은 선인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진리를 어느 정도 옳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적중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죠? 근데 깨달았다고 이제 막 먹으려고 대드니까 이것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지러워져 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깨달아서 성장이 됐다 할지라도 더 먼저 된 자가 있을까요? 그럼 먼저 된 자의 것을 받고 따르고 하는 관계성이 돼서 내가 받는 입장이냐 주는 입장이냐를 잘 구별해서 신앙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니 엇갈린 인생이다. 화목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자기 이치를 잘 깨닫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화목제를 감사 제사라 그렇게 표현도해요. 원문에.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에 수것과 암것을 드린다는 말은 감사 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다 그 말이. 수것과 암것을 드리는 게. 이게 그냥 들었다고 그냥 또 넘어가지 마세요. 잘 살피세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용어의 뜻은 문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가 뭔 말이죠? 부요를 주어도 감사하고 가난을 주어도 감사하고 그죠? 성공을 줘도 감사하고 또 실패를 주고 고통을 줘도 감사한다는 말이 모든 생활 속에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좋은 사람 만나든 나를 핍박한 사람 만나든 항상 범사를 놓고 모든 일을 놓고 감사 생활한다는 말이 범사의 감사지요. 맞죠? 근데 오늘날 이 범사에 감사를 합시다 하는 요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란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란 말과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의 교리를 세우고 범사에 감사자고 하는 말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도 잘 알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라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도 감사하고 평안을 줘도 감사하고 주어진 사건 현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건 현실이 부여를 주든 가난을 주든 감사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지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그럼 이제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생활을 감사 어려운 것 안 주고 가난 안 주고 부여 주시고 성공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사의 일로 바꿔주신다. 왜? 앞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든 나쁘든 감사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좋은 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앞에서 말한 것은 맞는데 뒤에서 말한 것이 뭘 된 거예요?
뭐냐고 조건부가 돼붙죠. 육이요. 우리 옛날에 최수 씨가 교회 아마 집사인가 봐, 권사인가 모르겠어. 열심 신앙이.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하루 저기 하면서 이제 형수하고 둘이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좀 나누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잘 교회 목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어떤 마귀를 통해서 내게 온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주신 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 말은 맞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활이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 생활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딧불에 감사하는 자는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놓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태양불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육댕이 소리다. 그것이 마귀 소리다. 성경에. 왜 앞에서는 바로 간 것처럼 가더니 왜 뒤에서 조건부가 붙어버렸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 주시면 앞에도 그저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사건 따라서 환경 따라서 좋은 것 줬다 안 좋은 것 줬다 하는 것은 날 고쳐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고쳐가니까 감사할 일이라 그랬으면, 뒤에도 이 삶도 똑같이 하나님이 또 환난 주시든 평안 주시든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실 때에 앞에서 감사했으니 또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어째서 조건부가 됐니?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소금 뿌려버린다. 그 자리. 얼마나 왜 성경을 갖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냐? 그것이 지금 못했다 놔두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땅의 복음인 거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환난 주시든 평안 주시든 부여 주든 가난을 주시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자에게는, 감사의 신앙을 가진 자는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도 환난 주든 가난 주든 감사 생활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감사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러지, 하나님 왜 줬는지,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주신데 뜻을 모르니까 맹목적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맹목적 감사가 뭡니까? 사막이나 광야를 가다가 물 한 병을 갖고 갔어. 물을 반병을 먹어버렸어. 그래, 반병을 먹어버렸으니까, 자, 아이고 이제 반병밖에 안 남았네. 그럼 원망이 되고 감사가 안 나오는데, 아직도 반병이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지. 팔이 하나 없냐? 하나 있으니까 감사해라. 또 하나 없냐? 그럼 다리라도 있으니까 감사해라. 아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무조건 멍청하게 감사해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거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타락한 인간들의 감사는 하나님의 온전의 하나님의 뜻, 구원운동의 감사가 아니라 임시 세상 좋게 해주니 감사고, 또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원망하면 쓰겠냐. 맹목적인 감사고. 이렇게 들어간 감사는 그것이 감사에도 육이고 감사 안 해도 육이고, 신령세계까지 갈 수 있는 감사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육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뭐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란 말은 뭐냐? 자, 인간 자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로 지은 게 아니라, 만물 중에 짓다 보니 하나로 지어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물을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물을 지어서, 그래 자기를 주인공으로 지었다는 것. 그게 감사할 일이지요. 그죠? 왜 주인공으로 지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리시는 신령 천국을 말이 후사로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누리게 하려고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보내서 훈련 연단시켜서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의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 환난에 있어도 감사하고 부여에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다 그 말이,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 기본 구원을 하나님의 독권으로 주셨지요. 그래놓고 진리와 성령을 주시며 성장 구원, 일꾼의 위로 가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천부를 붙들고 천군 천사까지 대동하고 성령을 주시 힘을 주시고 다 힘만 쓰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걸 생각하니 감사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진리를 모르고 믿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진리란 말은 떠들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뭘 잘났다고 변변치 못해도 진리를 깨닫게 했어.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합니까? 예수 같이 믿어도 세상 축복을 바라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니 무슨 감사냐, 이게 무슨 은혜냐. 이 세상의 도인들이요 신선들이요 도를 닦기 위해서, 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어떤 이는 금강산에 입산해서 평생을 거기서 도를 닦고도 생명길을 모르고 애를 쓰고 나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자기에게 진리치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깨닫게 한 나는 자체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몰랐을 때 어리석음이 보이죠? 그럼 오늘 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는 불쌍해 보이잖아.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저거 아이고 저 어찌해야 되냐. 저는 교회가 커지고 크고 뭐 엄청나게 야단 법석에도요 하나도 그것이 뭐 부럽거나 마음에 아이고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불쌍하기만 보인단 말이에요. 저놈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 모양이니까 지금. 어떤 데가 나를 닮았다고, 내 말하는 옛날에 그 말하는 거다고 닮았다고, 대전에 어떤 그 목사 닮았다고 그 전화 거래. 내가 어떻게 그런 놈을 닮으냐. 걔는 그러겠지. 내 발도 못 다룬 자라고 나한테 그러겠지.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동치미국에가 동치미국 마시고 있나? 일반이 돼버려라. 그냥 일반이 돼버려. 목사 뛰어불고 일반이 돼버려. 같이 놀아. 물론 어디든지 갈 수는 있지. 그러나 그건 사고 방식이 문제지. 저한테 천만금을 줘보세요. 제가 그런 자리 가는 거. 몰라. 진리를 듣고 싶다고 진리를 전해달라 그러면 가지. 같이 지금 농담 따먹으려고 가요 지금? 일반 사람들 같이 레벨을 같이 해서 농담 따먹게 하려고 가요? 목사가 장난쳐요 지금? 죽하고 앙수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뭐가 지금 영의 세계인지 눈이 보여야 돼. 영의 세계는 이 눈이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 세계를 놓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의사적중에서 지식도 보고 신앙성을 보니 여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몰랐을 때는 안 보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듣는데요, 귓구멍이 안 열려서 못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무리 들어도 벽창호야, 못 들어. 그런데 귀문이 열려져서 진리치를 듣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변변치 못해도 진리 생명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진리 듣다가요, 진리 떠나지요. 그건 자기가 뭐 싫어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쫓겨난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문둥병 든 자, 또 이 전염 감염성 가진 병을 든 자는, 병자는 그 말이요, 성에 못 들어옵니다. 문둥병 든 자는 성에 못 들어오고 쫓겨나는 거예요. 병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자는 그 모임에 못 들어와요.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처럼 나가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어있으며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진리 들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거 진주로 안 준다. 너는 개요, 너는 돼지이기 때문에 너 같은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 없다. 걷어버리기 때문에 진리 정신이 없으니까 일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일반으로 가갖고 자기가 배운 것 갖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 무슨 뭐 세상 간다고 안 해. 그런데요, 진리 배신하고 간 사람이요, 결과를 가만히 보면 진리를 듣고 있을 때는요, 주일 성수의 기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있었는데 진리를 버리고 진리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정신도 없더라고. 그 정신도 없어요. 없고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주일날도 어디 가서 있고 어디가 있고 교회는 안 오고 돌아다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남은 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나든 못나든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 생명길 걸어가면서 간섭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맞잖아요.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일반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 있고 인물 잘나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참 시골 출신으로 뗄라 묶은 그 가정에서 농사꾼으로 태어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그런데 진리를 주신다는 자체가,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도 신인유기가 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요. 진리를 열어서 주신다는 것. 정말 성경이,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 보인다는 거.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앞에 이제 내기서 오늘 읽은 3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의 기름, 허리금박이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거풀 콩밥과 함께 취할 것이 이렇게 등등히 하는 말이 뭐 말일까요?
뭔 말이냐고.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요 기름 있잖아, 기름. 그죠? 기름은 지방간 필요 없는 기름을 건강에 안 좋으니 떼내버려야 돼요. 떼어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들은 회개하고 떼어내버려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요. 그럼 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안 좋으냐 떼내버다 그냥 치해버려라. 그럼 두 콩팥은 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콩팥은 사람이 사는데 건강에 특별히 필요한 겁니까? 그 떼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라. 성경이 지금 이 기름을 치하라는 건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골라서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치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떼내버리라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 그 지식이 선악과 바탕에서 그냥 갖다 붙이 모라이로 붙여서 지 생각으로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한 뜻은 아니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니 성경을 읽으면 훤하게 보여. 누가 설교를 해도 이게 설교하면 어디다 바탕에 놔두고 어디 기초에 놔두고 설교하고 저 말이 어디서 근거를 잡고 하는 말인가 훤하게 다 보여. 그러니 어떤 것은 그도 가까이 왔구나. 저 사람 조금만 이거 열어주면은 금방 돌아서겠는데 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 그러니 이 세상 천상천하를 다 뒤집고 가도요, 성경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벌써 20, 30년 전에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통달했다고 뒤집어 돌려버릴 때에 막힘이 없이 성경이 66권을 내 머리에서 다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 성경 다 열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틀에다가 집어넣고 기름을 짜듯이 짜면서 다시 바꿔지게 하니라고 본질로 보좌까지 나가도록 모든 것 버리고 나갔어. 그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모세가 신을 벗고 새 신을 신은 것처럼 그 세계에 들게 하셔서 이제야 명실공히 진리가 보이는구나. 과거에 봤던 건 뭐가 잘못된 건 다 알아 이제. 근데 지금 와서 그거 잘못된 거니 과거에 내가 가르친 것은 접고 이제 말씀 받자고 하면은 어떤 목사들은 과거의 것이 좋다고 고놈 붙들고 안 오는 목사도 많아. 완장 된장 고추장 하겠네 이거. 아니 내가 내놓은 거 그것이 좋대요, 과거의 거.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가르친 말씀만 가지고 고놈 갖고 풀어서 내가 설교합니다. 아니야, 그거 내가 회개한 거라니까. 이제 받아라. 지금의 말씀은 안 받아요. 왜? 지금의 말씀을 받으면 맥이 빠지잖아.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도 많은데 정신을 주셨어.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막히잖아요. 잠을 못 자요. 성질상 해결을 해야 돼. 뭔 뜻인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은 성령의 가마로 쓰셨고 하나님의 의사를 가지고 나 들으라고, 나 깨달으라고, 우리 성도 깨달으라고 주시지 못 깨닫고 모르는 성경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지. 난 그걸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죠, 의무가. 근데 나는 아무리 앞을 봐도 이게 도대체 모르겠나이다. 이걸 열어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뜻도 적중의 뜻이 뭡니까? 기도를 하고 애를 써서 들어가면 잠자는데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하면요 잠자는데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근데 꿈속에는 성경이 기가 막히게 깨달아졌거든. 눈을 뜨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힘써서 들어가면 하나하나 세곡세곡 톡톡 튀어나와 알맹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를 깨닫고 가는데도 더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도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까지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면 모르면, 더 적중의 뜻을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 회개는 없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 이치를 안다고 하면서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속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속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로는 진리를 아는데 자기 속성을 보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있는 자가 많이 있는데 정신을 주셔서 바로 갈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저 감사밖에 없나이다. 감사밖에 없나이다.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지요. 부르실 때도 감사합니다. 세상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떠나는 순간 찬송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제야 당신의 자녀를 받으시나이까. 아직도 덜 익었다고 익어서 오라고, 가고 싶다고 해도 기다려라, 익어라 하시더니 이제야 부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디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하오리까?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의 남은 옛사람 속성을 깨뜨려서 소제를 드렸으니 남은 삶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데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니까 감사가 절로 나온다. 그게 범사의 감사가 곧 화목제가 감사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환난 환경을 사건을 하나님께 조성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사건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걸 알게 하셔서 지나며 알게 하는 거, 사건을 만나기 전에 벌써 알게 하신 거, 사건을 만나면서 알게 하셔서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고 내가 참 또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고쳐가게 하시니 날마다 성장 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밖에 없다. 어떤 사건은 고약한 사건이 와서 어째서 이런 사건이 나를 괴롭히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주셨을 때는요 별 감사도 못 느끼고 기쁨도 못 느꼈는데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그렇게 주신 것은 요걸 깨달아서 이걸 주시려고 그랬구나를 생각하니까 그 사건이 이제 지난 다음인데도 감사가 나오죠. 그죠? 깨닫지 못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진리로 사건 환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보호 양육해 주시고 종기 영광자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이한 생명을 살려주시고 성장하도록 모든 걸 붙들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분분초초 엽처럼 침 삼킬 동안도 간섭하신 그 하나님 간섭에서 성장케 하시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성장하고 나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지 못하는 환경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하는데 안 좋은 거 주시면 원망불평이나 하죠. 깨달은 자는 사건을 아니 하나님의 이 의사를 아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해 있는 건 나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느끼셨어. 이걸 보충하라고.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 입시를 놓고 들어갈 때 뭐가 좀, 예를 들어 과목이 뭐가 좀 딸린 거 있지요. 좀 미달된 과목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 교사를 붙여서라도 특수 과외를 해서라도 보충하는 수업이 있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셨어.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주셔서 생기면 하루 종일 생겨도요, 한 달을 주셔서 생겨도 감사를 다 못해요. 감사할 것 뿐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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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감사 노래를 불러야지. 육댕이 성질로 들어가서 감사를 해야 감사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빼앗기지 않을 걸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고차원적이고 영원한 걸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져도 영원한 것, 실상의 것을 가져야 감사하지, 그죠? 빼앗길 것 받아놓고는 많이 받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서 없어. 그러니까 감사는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해. 받은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건 간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깨달은 자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은 자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란 생활은 뭐냐? 그러니까 감사란 말만 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는 마음이 들어가고 물질과 소유가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 생활에는. 이해돼요? 말로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마음도 없고 또 물질 소유도 나가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건 간사한 거라니까요. 감사는 깨달아 받아야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자기의 전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기 몸도 자기 물질도 소유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생활에. 그래서 감사의 재물이라 그렇게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만히 있게 보면은 진리를 듣고 가는 신앙인데도 가만히 들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안 하는 신앙이 있어. 그건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없어. 그냥 하나의 저울추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자연은 정도 없어. 이제 가봐.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야. 그래서 사랑이 없으니 미말에 맡겨서 냅둬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간신히 감사 생활이 1년 내내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금 한 번을 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신앙은 특별한 절기 때만 감사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신앙은 많지는 않지만 매주 감사금을 빼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신앙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감사 신앙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 아까는 잘 보세요. 육으로 한 말이지만 이거는 영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감사 생활을 한 신앙에게는 하나님이 특수 은총과 자연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그거는 육댕이 짓거리이고 이건 영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성을 점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서 암컷과 수꽃으로 드리는 것은 신부된 교회가 신랑의 것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자체에서 자기 위치를 알아서 줘야 될 자리냐 받아야 될 자리는 알고 그 관계성의 조화를 잘 이룬 게 화목에, 이게 수꽃과 암꽃을 드린 것이고, 범사에 감사 생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암꽃과 수꽃으로 드리는 요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자, 화목제물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슬쩍 지나면 몰라서 다시 얘기한 것이 이렇게 시간이 갔고, 이제 다음 주에는 화목제물에 대한 종별, 여기 보면 화목제물에는 소, 또 양, 염소가 나오지요. 번제하고 좀 다른 것은, 번제는 자, 비둘기도 들어가죠. 비둘기도 들어가. 근데 이 화목제는 비둘기는 안 들어가. 소와 양과 염소만 들어가. 화목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들어가. 그리고 번제는 수컷만 들어가 또. 근데 화목제는 암컷도 수컷도 들어가는 게,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 번제물, 소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번제에서 소를 드린다는 것하고, 잡아요. 그것도 잘 알아야지. 같은 게 아니요. 막 밀어붙이면 안 돼. 똑같이. 자, 보세요. 번제물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린다는 의미, 수컷을 드린다는 의미하고, 화목제물에서 자, 소, 양, 염소의 암컷과 수꽃을 드린다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드린다고 해서 막 같이 밀어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면요, 비수담을 갖다 막 찍어다 붙여갖고 막 밀어통을 해버려. 그래서 뜻이라 그래. 그럼 적중해서 빗나가 버려. 성경이란 말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이치가 들어가야 될 게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잘 깨달아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귀가 열려져서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